오늘 말씀은 늙은 여행자의 경험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많은 사람들을 세워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셨습니다. 다윗은 어릴 적부터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그의 삶 속에서 어릴 적부터 은혜를 입었던 그러한 기록들을 마지막 늙은이가 되어서 마지막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의 그 사역을 다윗의 행적을 성경이 기록해 놓았습니다. 여기 23장 1절을 보면 한번 띄워볼까요? 23장 1절. 이는 다윗의 마지막 말이라. 여러분, 사람이 마지막 떠날 때 하는 말이 있습니다. 이거를 일명 우리는 유언이라고 합니다. 사람이 마지막 갈 때 우리가 응애하고 태어나면서 말도 하지 못하고 그냥 우는 그 아기의 인생이 시작되는 그 시점부터 우리가 이제 다윗이 마지막 말이라 이제 마지막 말하고 인생을 하직하는 그 순간이 우리의 인간의 일생이에요. 우리는 저와 여러분들은 언젠가는 우리가 아기로 왔다가 조금 커가지고 초등학생 다니다가 중학교, 고등학교 하고 대학교 하고 직장생활 하다가 맨 마지막에는 저렇게 노년의 인생 속에서 마지막 말 한마디 하고 가는 거예요. 이게 인생이에요. 여러분 뭐 다른 게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인생을 이제 내가 마지막 무슨 말 하고 갈 거나 저와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하면서 오늘 말씀을 경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말이라. 그리스도인의 깊은 관심을 가져야 될 본문이기도 하고 사무엘하 23장에 이 다윗의 마지막 말이라라는 말 속에 이 신학자들이 분분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시편에 저자했던 이 다윗이 영감을 받아서 말한 마지막 말이다. 뭐 이런 말이 있고 이것은 다윗 왕이 죽기 전에 했던 마지막 말이다. 영감에서 했던 마지막 말 아니면 죽기 전에 했던 마지막 말 이러면서 서로 신학자들끼리 싸워요. 저는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이 구절은 우여곡절을 많이 겪었던 하나님의 늙은 종이 이제 자신의 여정을 되돌아보면서 믿음의 사람들에게 남긴 마지막 말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인생을 되돌아본다는 거 인간에게 매우 중요하다. 내 뒤를 어떻게 살았는지 뒤돌아보는 거, 반성하는 거 매우 중요하다. 아마 우리 원로 장로님, 아마 우리 은퇴 권사님 어저께 뒤를 돌아보면서 아마 생각이 많으셨을 겁니다. 내가 이제 어떻게 살았나 되돌아보는 거. 내 인생을 되돌아보는 거. 저는 임직도 안 받는데 저는 왜 이렇게 그저께 잠이 안 오는지 그래가지고 본당에 와서 계속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이 영광 받아 주옵시고 우리 원로 장로님 잘 추대받고 또 은퇴 권사님 잘 은퇴하고 또 새로 임직받는 우리 장로님 축복해 주시고 새로 임직받는 우리 권사님 하나님 굳게 붙잡아 주옵소서 계속 기도했어요. 불안하면 또 내려와서 기도하고 또 와서 기도하고 집이 가까우니까 얼마나 좋은지 그냥 내려오면 돼. 그냥 제일 가까워. 교회에서 제일 가까운 사람은 저예요. 그냥 내려오면 돼. 그냥 문 열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은혜 중에 잘 마치게 돼서 저는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가 내 인생을 되돌아본다는 거 매우 중요한 겁니다. 다윗이 이제 인생을 되돌아보는 겁니다. 내 마지막 말이라. 첫 번째로 다윗의 겸손한 고백을 이 시간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다윗은 예언자의 눈으로 약속된 구세주요 아브라함과 다윗 자손에 장차 오실 메시아가 내 핏줄 속에서 올 거라고 하는 것을 보고 있어요. 하나님이 내게 그렇게 큰 은혜를 주신
내 빛을 속에 하나님의 위대한 메시아가 올 거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이 약속해 주세요. 다윗은 그의 마음속에 사악함이 없었습니다. 의로움과 그 백성을 잘 목양해야 되겠다고 하는 목자의 마음을 가진 그러한 훌륭한 왕이었습니다. 그래서 영광스러운 왕국의 도래를 기대하면서 내 후대에 하나님의 사람이 올 거라고, 메시아가 올 거라고 기대하는, 그의 불필요한 요소였던 흠도 죄악도 슬픔도 사망도 없는 완전한 가족이 형성될 거라고 하는 기대감을 가지고 이제 자기의 마지막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왕국의 빛은 23장 4절을 보니까 그는 돋는 해의 아침빛 같고 구름 없는 아침 같고, 표현을 너무 아름답게 했어요. 4절을 읽어보면 완전히 시예요. 그는 돋는 해의 아침빛 같고 구름 없는 아침 같고 비 내린 후에 광선으로 땅에 움이 돋는 새풀 같도다. 이렇게 쓰라고 해도 난 못하겠어. 너무 아름다워요. 성경의 말씀을 읽을 때마다 감성 터치가 되는 사람은 막 눈물을 흘리는 사람들 많은데, 저는 왜 성경 읽다가 우는지는 몰랐어요. 은혜를 받으면 울어. 저도 성경 읽다가 울었어요. 나는 원래 강팍한 사람이고 논리적이고 이렇게 이해가 안 되면 잘 안 되는 사람인데, 은혜를 받으니까 내 눈에 눈물이 펑펑 쏟아지더라니까. 잘 이해가 안 되죠? 예. 현상을 보고서 과학적인 머리가 더 강했던 사람인데 은혜를 받으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은혜를 주니까 눈물을 흘려. 근데 말이에요, 제가 요새는 논석국을 가끔 보거든요. 근데 우리 집사람이 옆에서 벽골이 쿡쿡 찔리면서, 우리 집사람은 너무 담대해요. 안 울어. 근데 나는 그 연속극을 보면 감정이입이 잘 되는지 막 울어. 막 왜 우냐고 자꾸 그래. 예, 남자는 여성 호르몬으로 이제 차기 시작하고 여자는 남성 호르몬으로 이제 차기 시작하니까 인생이 역전이 된 거예요. 우리 집사람이 자꾸 찔러요. 왜 우냐고. 불쌍하잖아. 마음이 아프잖아. 막 이러면서 이렇게 눈물을 닦고 있는 내 자신을 바라보면서 내가 왜 이러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여러분, 그러한 값싼 눈물이 아니고 성경을 읽다가 하나님이 은혜 주시는 눈물하고는 완전히 차원이 다른 겁니다. 후자 쪽에 하지 말고 전자 쪽에 하나님이 은혜 주신 눈물의 소유자들이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제가 후회한다는 얘기예요. 말씀 읽다가 감격하고 말씀 듣다가 감격하고 하나님이 만져주심에 대해 은혜가 되고, 저와 여러분이 그러한 예배자로 저와 여러분이 세워지기를 바랍니다. 다윗은 마지막 자기의 인생을 되돌아보면서 하나님이 은혜 베푸신 것을 생각하니까 감격이고 은혜고 기쁨이요, 이러한 4절의 말씀과 같이 그러한 놀라운 은혜를 나에게 주셨을 뿐만 아니라 나의 미래 자손들에게도 그렇게 펼쳐줄 것이라고 하는 것을 바라볼 때 너무 감사하고 있는 거예요. 미래를 생각하고 뒤를 돌아보니 너무 감사다. 내 뒤를 돌아보니 감사다. 우리 장로님 뒤를 돌아보니 감사 마십니까? 우리 권사님 마십니까? 뒤를 돌아보니? 내를 뒤를 돌아보니 감사다. 하나님의 은혜다. 여러분, 이게 믿음의 사람들이 하는 고백이에요. 다윗은 자기 가족을 향해서 5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한번 띄워볼까요? 5절. 예, 됐습니다. 제가 5절을 보니까 우리 그 한글 4판을 보면은 해석을 내 집이 하나님 앞에 이 같지 아니하냐라고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킹 제임스 버전하고 그 히브리어 성경을 보면은 그걸 번역을 하면은 이렇게 번역할 수 있습니다. 비록 내 집이 하나님과 더불어 그렇지 아니할지라도, 이게 조금
킴제임스 버전이 더 정확하게 성경의 번역을 하고 있다고 봐요. 한 30가지의 성경책이 종류가 있는데 킴제임스 버전은 원어의 가장 히브리어 언어에 가장 가깝다. 그러니까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우리 집은 하나님의 집과 같지 않습니다라는 말이에요. 우리 그 한글 번역의 사판이 번역을 조금 더 좋은 쪽으로 했다는 거예요. 원래 원어는 내 집은 하나님의 집 같지 않습니다. 완벽하지 않습니다. 늘 부족합니다. 나는 그런데 그 하나님의 집을 바라봅니다. 속뜻은 이거예요. 너무 그 좋은 쪽으로 우리 한글 사판에는 번역을 해놓은 것입니다. 의역을 한 것이죠. 그러나 원어에는 이렇게 써 있어요. All through my house we not so with God. 제가 식민지 발음으로 읽는다고 여러분이 뭐락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나 저나 외국인들이 들으면 다 그렇게 들려요. 그러니까 똑같다라고 뭐 외국에 태어나지 않는 이상 제가 얘기하는 건 다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하고. 이 뭐예요? 비록 all through 내 집이 하나님과 더불어 그렇지 않습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집을 바라볼 때 내 집은 형편없습니다. 이런 말이에요. 아주 슬프게 말한 거죠. 그의 가족은 완전하지 못했으며 죄에 벗어나지 못했고 죄의 허물 가운데 우리의 가족이 있습니다. 이런 말이에요. 그는 자기 집을 생각하니까 눈물이 흐르더라는 거예요. 자기 집을 생각하니까 눈물이 흘려. 여러분, 사무엘이 이새의 집에 갔을 때 형들을 쭉 앞세우면서 이새가 마음에 왕이 내 자식 가운데 일어날 거다. 자식이 많았어요. 하나 둘 지나가는데 사무엘이 하나님의 음성 속에서 아니라고 자꾸 그러잖아요. 다 지나갔는데, 형제들 다 지나갔는데 이새에게 묻죠. 사무엘이 아들 다야? 아들 다야? 하나 있어요. 이새의 마음에는 다윗은 왕감도 아니고 그냥 막내 아주 귀염둥이 그냥 어떻게 맨 마지막에 생겼어. 말째에 대한 기대가 아버지 엄마는 잘 없어요. 그죠? 많이 안 나 요새. 그래가지고 그런 거 없지. 우리 송인성 집사님이나 우리 권보라 집사님은 그걸 알 거예요. 많이 난 사람은 이거 알아. 박용규 집사님도 셋째를 낳았다고 제가 소식을 듣고는 감사했어요. 그게 뭐냐 그랬더니 아들이래. 여기는 아들만 셋이고 여긴 또 딸만 셋이고 하나님이 좀 골고루 주시지. 제가 조금 속상하긴 했어도 뭐 하나님 주시는 거, 하나님이 하시는 걸 우리가 어떻게 알 수가 있어. 전혀 속상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사람이 뭐 왈가불가 할 수 없는 거예요. 황봉림 검사님 속상해도 뭐 어쩔 수 없지. 하나님이 하시는 그 세 딸 중에 아들같이 큰일, 아버지 엄마에게 시원하게 하는 그 자녀들이 일어날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니야. 다 하나님의 손에 있어 라고.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손에 있어. 저와 여러분들이 다윗을 보면요, 다윗의 위대한 점이 바로 이거예요. 인생을 뒤를 돌아보니까 다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가엾은 다윗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만일 집에 시련이 가득하고 인생에 슬픔이 많은 사람이 있다면 그건 바로 나요. 시련이 난 너무 많아. 자기 형제들 시기로 인한 시련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사울이 부당한 박해로 인한 시련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막 이 사울왕이 이렇게 악령이 넘어오면 창 들고 막 다윗을 벽에 찍으려 했던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에요. 그때마다 쳐가지고 악령을 쫓아내는. 다윗은 사울을 사랑했으나 사울은 다윗을 죽이려는. 여러분, 사람의 인간관계 속에서 나는 누구를 너무 사랑하는데 그 사람은 나를 미워해. 하나부터 열까지 미워하는 사람이 있어. 그게 고부간의 갈등도 있다니까.
엄마는 며느리를 잘해주려고 하는데 며느리는 이게 하나부터 열까지 싫은 거야. 이런 데도 있고 거꾸로 며느리는 너무 잘하고 싶은데 내 뭐 하는지 알죠? 무슨 말 하는지 알죠? 그런 경우가 있다니까. 요압과 아히도벨 같은 자기 신하들에게 당하는 시련, 자기 자식들에게 압살롬과 암논과 아도니아 같이 자식들에게 받았던 그 자식들이 반란해가지고 아버지가 쫓겨나는 이루 말할 수 없는 시련, 그의 모든 업적을 잊어버리고 모반을 해서 예루살렘에 그를 쫓아내 그랬던 신하들로 받았던 시련, 그의 생애 마지막 날까지 물결처럼 밀려오는 온갖 종류의 시련. 다윗은 사람이 감당할 수 없는 시련들을 어릴 적부터 나이 먹어서 죽을 때까지 시련의 연속, 환난의 연속, 괴로움의 연속. 성경을 읽어보면 저와 여러분들이 공감할 거예요. 그의 생애 마지막 날까지 이런 시련이 다윗에게 펼쳐졌어. 그래서 그가 얘기한다면 이런 거죠. 가장 시련을 많이 당했다면 바로 나다. 아마 이렇게 얘기할 것 같아. 이 시련 중에서도 가장 힘든 게 의심할 수 없는 여지없이 자신의 죄에 당면했던 결과, 사랑의 하나님이 현명한 응징, 자기가 했던 것에 대한 죄의 결과로서의 응징, 그거를 모두 적용시켜서 다윗에게 다가가신 하나님. 하나님이 다윗을 사랑하시는데 왜 이렇게 많은 시련을 주실까? 사랑하는데 왜 이렇게 많은 고난을 주실까? 왜 사랑스러운 종에게 왜 이런 경험을 하게 하시는 걸까? 저와 여러분이 성경을 읽는다면 이거 질문해야 돼요. 저와 여러분에게도 다윗과 같은 그러한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상황 속에서, 인생사 속에서 이러한 시련들이 여러분에게 가까이 오고 있다고. 여러분 가정에 시련 없어요? 여러분의 가정에 환난 없어요? 여러분의 말 못할 그러한 고난, 고민이 없냐고. 다 있어. 지금 멋지게 이렇게 양복 잘 입고 이렇게 예쁘게 하고 다 앉아 있지만은, 옷깃을 나란히 하고 다 앉아 있지만 말하지 않는 그 아픔과 시련이 우리 인생사 속에 다 있다. 최 권사님, 그렇죠? 아멘. 있어, 다 있어, 다 있어, 다 있어, 다 있어. 인생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이 다 있어. 성경을 제가 주의 있게 읽어봤습니다. 아담, 노아,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모세, 사무엘, 다 이 땅을 살아가면서 많은 시련, 많은 슬픔, 많은 고통이 다 그들에게 있었다. 그 사람들에게만 있었냐? 오늘 나에게도 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많은 위로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사람들에게만 있었냐? 나에게도 그 시련들이 있다, 있을 것이다. 그러면 오늘 말씀을 좀 더 깊이 보겠습니다. 다윗은 그러한 시련을 겪은 사람입니다. 과거를 뒤돌아볼 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는 나는 여기에 지금 없겠구나 하는 것을 느낀 사람이라는 거예요. 분명한 것은 가정의 시련은 하나님께서 믿는 사람들을 거룩하게 하고 순결하게 하고 연단시키는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런 방식을 우리는 겸손히 이해해야 됩니다.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방식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방식. 우리에게 성경을 주시고 기도를 가르치시며 그리스도의 필요성을 보여주시며 우리를 세상으로부터 떼어놓고 우리를 위해 실망도 눈물도 죄악도 없는 그 아름다운 천국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이러한 시련들을 우리에게 놓으셨다는 거예요. 그거 어디 써 있어? 히브리서 11장 10절의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여기 중요한 말씀이라. 이는 그가 기초들이 있는 한 도성을 기다렸으니 그것을 세우시고 만드신 분은 하나님이시라. 여러분 여기 중요한 말이 있어요.
우리에게 한 도성, 저 하늘의 도성을 준비해 놓으셨어요. 저와 여러분의 시민권이 저 하늘에 있다고 바울은 설명하고 있어요. 성 어거스틴이 신의 도성이라고 하는 책이 바로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그 도성을 향해 우리는 믿음의 길을 떠난 여행자들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다 혼자 주님 앞에 믿음으로 섭니다. 엄마 따라가는 거 아니고, 아빠 따라가는 거 아니고, 아내 치맛자락 따라가는 거 아니고, 나 혼자 믿음으로. 성경 이렇게 써 있어요. 죽을 때 나 혼자 가는 거야. 옆에 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죽을 때 어디까지 갈 수 있어요? 장례식에 관 내려갈 때까지는 사람들이 와. 그 이후로는 주님과 함께 가는 거야. 맨 마지막 우리와 함께 가는 것은 믿음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믿음으로 하나님 나라 가는 것입니다. 그 도성을 향해, 이 도성을 향해 우리는 걸어가는 여행자인 거예요. 다윗도 그 여행자 속에 한 사람이었어요. 그가 뒤를 돌아보면서 이야기하는 한 말, 유언의 말들을 우리가 되새겨보고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이 아무런 시련도 겪지 않을 때에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의 표적은 없는 거예요. 시련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더 깊이 따라갈 수 있는 거예요. 시련은 타락한 가엾은 인간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한 영적인 치료제라는 거예요. 그 시련 때문에 더 하나님 가까이 가는 거예요. 시련 없었으면, 환난이 없었으면 그 사람은 하나님을 떠나는 사람이 더 많을 거예요. 사랑하는 자에게 매를 더하시죠. 그것이 하나님의 방식이에요. 성경을 보면 솔로몬 왕이 나옵니다. 솔로몬은 여디디아라,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라 해가지고 환난이 없었어. 처음부터 끝까지 늘 평화롭고 행복했어. 그의 마지막이 어땠습니까? 하나님이 꿈으로 야, 너 그렇게 하면 안 돼 라고 그 몇 번이나 책망을 해도 받아들이지 않아. 늘 평화로웠어. 늘 행복했어. 아버지의 삶과 솔로몬의 삶은 완전히 달랐어요. 책망하지 않았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를 성경은 우리에게 그려주고 있어요. 솔로몬이 그의 영혼이 위해서 잘된 일인가, 평안과 화평만 있었던 그것이 그에게 잘된 일인가, 우리로 하여금 성경은 생각해보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시련에 대해서 실제적인 교훈을 저와 여러분이 지금 잠깐 나누고 싶어요. 첫 번째, 같이 읽어볼까요? 부모는 자녀에게 은혜를 줄 수 없으며 또 주인이 종들에게 은혜를 줄 수 없다는 것을 명심해라. 이게 무슨 말이야? 부모가 자녀에게 은혜를 줄 수 없다니, 주인이 종들에게 은혜를 줄 수 없다니. 말씀을 들어보세요. 우리는 온갖 방법을 다 이용해서 자녀의 성공을 보장할 수 없습니다. 부모들 왜 자녀들 그렇게 막 편법 불법 다 하면서 그래가지고 어떻게 하는지 치유시키려고 하잖아. 신문에 났잖아. 선관위에서 자기 자식은 거기 막 올려. 수천 대 1, 거기 그 공무원 되려고 수천 대 1이 돼야 되는데 자기 자식이라고 막 다 올려. 그래, 신문 난 거 아니야. 그렇게 올렸는데 지금 어떻게 됐어? 제가 볼 때 아마 몇 명이 아니고 아마 수백 명 넘을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다 해먹은 거야. 얼마나 썩은 집단인가. 제가 그러니까 감사 안 받으려고 그러지. 감사원에 감사 안 받으려고 그러지. 선거의 중립성이라고 하는 그러한 헌법이 보장하는 그런 집단이 자기들의 놀이터였던 거예요. 아주 잘못된 것입니다. 편법, 불법,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 하는 그러한 집단.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공의가 없는 것입니다. 정의가 흐르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나라가 좋은 나라가 되려면 깨끗해야 돼요. 하나님의 나라는 정결하고 깨끗한 것입니다. 갑자기 이렇게 얘기하니까 막 올라와서. 제가 지금 뭘 얘기하고 싶으냐면 이거예요.
온갖 방법을 다 이용해서 자식을 성공시키려고 애를 쓰는 거 부모들이 다 한결같이 갖는 마음이에요.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생명의 떡과 물을 보여줄 수 있으나 저들로 하여금 먹고 마실 수는 없게 해요. 자기가 먹어야 돼. 애가 먹어야 되는 거예요. 부모가 아무리 애를 써도 아이는 한계가 있어. 우리는 그걸 인정해야 돼요. 제가 종원이 잘 키우고 싶어가지고 정원이 잘 키우고 싶어가지고 뭔가 내가 해주려고 딱 했는데 걔는 그거에 마음이 없어. 해줄 수가 없는 거야. 제가 그거를 많이 느꼈어요. 쟤는 하나님이 주신 그 길을 걸어가도록 자기가 뭘 잘하는지 뭘 좋아하는지 자기가 뭘 기뻐하는지 뭘 해야 기뻐하는지 자기 스스로 깨닫지 않고는 못 해주는 게 부모의 한계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부모는 그 아이를 위해서 기도할 뿐이에요. 거기까지가 한계예요. 부모는 뭔가 그 아이에 대해서 미래에 대해서 다 그런 불법 탈법 별 희한한 거 하면서 하면 그 부모 아니에요. 제가 볼 땐 그 부모짓 잘못하는 거예요. 우리는 자식을 위한 기도, 하나님이 그 아이를 인도할 것이라고 하는 믿음, 아이를 향한 기도. 어거스틴의 어머니 모니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내 자식 어떻게 해야 될까요? 기도하고 있을 때 그 교회 목사였던 암브로시우스 목사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기도하는 자식은 망하지 않습니다. 기도하는 자식은 하나님이 이끄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애 잘 쓰고 뭐 용돈 많이 주고 뭐 이렇게 하는 거 중요해요. 그렇지만 더 중요한 것은 그 영혼을 위한 기도가 있다면 그 자식 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맡기시기 바랍니다. 내가 하는 건 한계가 있어. 우리들 주위에 있는 사람들 생명의 떡을 또 물을 줄 수는 있지만 그걸 먹고 마시는 거는 자식들이 하는 거예요. 영생에 이르는 길도 가르쳐 줄 수는 있지만 저들이 그 길을 걷게 할 수는 없는 거예요. 부모가 아무리 믿음에 대해서 신앙에 대해서 아이가 걷지 않는 길 못해요. 영생에 이르는 길을 가르쳐 줄 수 있어요. 그러나 저들이 그 길을 걷지 않을 수 있다는 걸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돼요. 요한복음 6장 63절 보세요.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전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한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살리는 것은 영이니. 이 살리는 길을 아이에게 가르칠 수는 있어도 그 아이가 걸을 수 있느냐? 이것은 하나님과 그 아이의 관계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아이를 위해서 뭐 해야 돼? 기도할 뿐이라.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내가 이끈다고 그 아이가 다 따라오는 게 아니야. 부모가 해야 될 것은 뭐예요?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내가 그 아이를 위해 기도하노라. 이걸 꼭 마음에 새기세요. 기도 외에 더 그 아이를 사랑하는 방법은 없어. 아무리 뛰어난 과학자라도 창조해내거나 나누어줄 수 없는 것은 바로 생명이에요. 생명을 창조해낼 수 없어요. 생명은 혈통으로나 육적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않은 거예요. 요한복음 1장 13절에 나와 있어요. 생명을 주시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특권이었기에 다윗은 그것을 깨닫고는 내가 하나님 편에 있습니다. 내 뒤를 돌아보니 하나님이 나의 모든 것 되셨습니다라고 겸손한 고백을 해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다 이렇게 겸손한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라고. 내 인생을 뒤돌아보니 영광스러울 때 하나님이 은혜 주셨을 때 다 하나님이 하셨다고 고백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생각할 것이 있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이 타락한 세상에서 누군가에게서 또 무엇인가로부터 지나치게 많이 기대하지 않아야 한다. 여러분, 남편 기대 너무 많이 하지 마세요. 남편들도 아내에 대해서 기대 너무 많이 하지 마세요. 기대할수록 실망합니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김영 집사님이 얼굴이 일그러지는데 내 남편이 장로가 됐고 그러니까 기대를 내가 많이 하려고 그러는데 기대하지 말라니. 기대하지 말라니. 우리 지강민 집사님 바라보면서 우리 김태희 집사님
기대 많이 하고 있을 텐데 기대하지 말라니. 제가 어저께 목사님들 오셨길래 이렇게 저 차 나누시는 분이 서브한 분이 누구십니까? 묻길래 김태희라고 그랬더니 김태희. 성덕교회도 김태희가 있냐고. 이쁘지 않냐고 내가 알겠어요. 이쁘지 않... 저 여러분 생각해 볼 게 있어요. 우리는 기대합니다. 남편을 위해서, 아내를 위해서 기대합니다. 자식들을 생각하면서 기대합니다. 기대하는 것만큼 실망합니다. 불행의 한 가지 큰 원인은 지나친 기대감에 빠지는 습관이에요. 사람들이 끊임없이 돈에 대한 기대를 합니다. 결혼에 대한 기대, 사업에 대한 기대, 자녀에 대한 기대, 명예에 대한 기대, 정치적인 성공에 대한 기대, 늘 우리는 기대합니다. 내가 저 사람과 같이 있으면 내가 성공할 거야 라고 기대합니다. 그들이 발견하지 못할 것들을 기대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대부분 인생을 살면서 실망한 채 죽습니다. 실망해. 다 실망해. 기대에 충족되지 않을 때 우리는 실망해요. 요것밖에 안 됐어. 갑을 이렇게 초라한 걸 날 줬어. 여러분, 근데 다윗은 이러한 인생의 기대를 세상에 걸지 않았다고 얘기해요. 과거를 회상하면서. 시편 62편 5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이렇게 그는 이야기했어요. 읽어볼까요? 내 혼아 너는 하나님만 바라라. 나의 기대가 그로부터 오는도다. 6절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며 나의 구원이시라. 그는 나의 요새시니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로다. 이스라엘의 위대한 영도자요, 하나님 앞에 놀라운 전쟁할 때마다 이겼던 이 왕이 세상 것 의지하지 않고, 세상 것 기대하지 않고, 자식 기대하고 이렇게 자기 신학 기대하지 않고, 오직 5절 다시 한번, 너무 중요하니까, 너는 하나님만 바라라. 다윗이 우리에게 인생의 한 수를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너 하나님만 바래. 하나님만 바라보는 삶이 행복한 사람이야. 누가 그 길을 걸었어? 다윗이 바로 그 길 걸었다. 뒤를 회상해봐. 나는 하나님만 바래. 그래서 그가 법궤를 가지고 올라갈 때 그렇게 막 뛰고 그랬더니 사울의 딸 미갈이 탁 보고서 보소 아랫도리가 다 보여. 모든 애들이 다 보여. 당신 고추 보인다고 막 이랬다고. 다윗이 뭐라 그랬어요? 내가 사람들 앞에서 행한 것이 아니라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 앞에 한 것이라. 그러면서 그 미갈이 저주의 음성을 듣죠. 다시는 애가 아예 생기지 않았어. 하나님이 그거 보신 거예요. 다윗이 왜 그렇게 기쁘게 사람 앞에 행한 게 아니고 누구? 하나님만 바라보는, 나는 하나님만 바라보는, 하나님이 그 믿음을 보신 거예요. 그 마음을 보신 거예요. 그 생각을 보신 거예요. 그 가진 그 마음의 언저리를 보신 거예요. 하나님 그거 기뻐하셨어요. 다윗의 일평생에 나는 하나님만 바라봅니다 하는 이 믿음이 그의 삶을 지배한 거예요. 그가 나락에 떨어지든 그가 가장 높은 자리에 이르든 여러분의 믿음이 이 믿음이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길 가야 됩니다. 이 길이 성경이 말하는 길입니다. 세 번째, 시련이 닥쳐올 때 걱정하거나 놀라서는 안 된다는 거. 시련이 닥쳐올 때 놀라거나 걱정하면 안 돼요. 다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우리 애 어릴 때 여기 정훈이 여기가 가위 가지고 놀다가 여기 잘랐어. 잘라가지고 이렇게 너덜너덜해가지고 제가 병원에 데리고 간 적이 있어요. 진짜 막 원망 불평이 애를 이렇게 봤냐고. 내가 우리 집사람 막 불같은 눈으로 막 원망 불평에 그거를 탁 쏟으려고 하니까 우리 집사람 탁 눈을 봤는데 너는 뭐 했냐 이런 눈이야. 너는 뭐 했냐. 그래가지고 제가 아무 소리도 못하고
응급수술을 하는데 애는 마취가 안 된대. 담요에 뚫뚫 말아가지고 이렇게 수술을 하는데 그냥 거기서 꼬맸어요. 근데 이 아이가 아빠 죽는다고 아빠 미워 이러는데 가슴에 맞고 치는 거야. 아빠 미워. 와, 그 눈과 눈이 마주쳤어. 미안해. 아빠가 미안해. 정훈아 사랑해. 끝나고 나서 아이스크림 사주니까 언제 그랬냐는 듯이 싹 끝나는데, 여러분요, 제가 왜 이 이야기를 합니까? 인생 속에 시련이 닥치고 고난이 닥칠 때 이것 속에 하나님의 개입하심이 있다는 것을 인정하게 돼요. 욥의 말을 들어보세요. 인생을 이렇게 표현했어요. 같이 읽어볼까요? 불티가 위로 올라가는 것과 같이 사는 사람은 뭐하러 태어났어? 요게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사는 것에 정말 깊은 의미를 인생의 의미를 깨닫게 돼요. 여러분, 이 땅에 태어난 모든 사람들은 고생하려고 태어난 거예요. 고생하려고. 성경을 읽다가 내가 위로를 받았어. 그렇구나. 고생하려고 태어났구나. 내가 남들이 겪지 않는 그런 고생들을 막 남들이 안 하는 그 수술들 내가 받고, 우리 강 권사님 몇 번 제가 경험하면서 그런 거 왜 당해? 고생하려고 태어났다. 읽으면서 위로가 돼. 내가 이렇게 고생을 하면서 말씀을 읽으면서 위로가 돼.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인생을 알게 됐어요. 분명히 다른 사람들보다 슬픔이 더 많은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제가 어느 날 허든슨 테일러를 선교사들에 대해서 알려고 이렇게 공부하다 보니까 그가 사별을 3번이나 했어. 선교사인데 가는 곳에 가지고 아내가 자꾸 하나님 나라로 불러가. 자식을 낳는데 얼마가 안 됐는데 다 하나님이 고열로 막 다 돌아가 죽어. 사랑하는 여인이 결혼을 했는데 3번 결혼할 때마다 이 여인이 떠나가. 자기 얼마나 불행했겠어요. 새장가 가니까 좋아서? 그게 아니잖아. 사랑하는 사람이 떠나갈 때마다 사람은 충격을 먹어요. 여러분, 이게 정신병자가 되는 거는요. 또 이거 또 명색에 또 심리학과 나와서 또 이거 안 할 수가 없지만, 사람이 충격을 먹을 때 3가지의 복선이 오면은 그러니까 이게 정신 착란이 와요. 첫 번째, 가장 사랑하는 사람이 떠날 때. 두 번째, 가장 좋아했던 돈이 떠나갈 때. 사람들의 배신이 나에게 왔을 때. 이 3가지의 복선이면 그 사람은 정신이 온전해지지 않아요. 근데 다윗은 이런 거 너무 많이 왔어. 근심 없이 살아가는 사람이 이 세상에 없습니다. 다 근심이 있습니다. 확실히 제가 여러분들에게 예측할 수 있는 것은 유럽에 누워있는 아기조차도 자라면서 많은 걱정을 하게 될 것이고 결국에 죽는다는 것. 4번째, 마지막 하나만 더 하고 말씀 마치겠는데요. 왜 이렇게 빨리 안 끝나? 뭐 이런 사람이 있을 것 같아가지고 5분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다 해야지. 그래도 다 하고, 얼마나 열심히 준비했는데 다 하고 가야지. 그렇죠? 저기 한 사람 싫어하는 사람에서 끝날까요? 4번째,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랑하는 사람들을 우리에게서 데려가기에 가장 좋은 때가 언제인가를 우리보다 훨씬 더 잘 알고 계신다는 것을 명심하라. 하나님이 먼저 다 아셔. 다윗의 몇몇 아이의 죽음은 그 나이가 또 방법이나 정황으로 볼 때 그에게 매우 고통스럽게 다가왔습니다. 다윗과 밧세바로 인해서 불륜이 일어나서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그 갓난아이가 고열에 시달립니다. 아파서 숨을 못 쉬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 아이가 살아날지 모른다고 기대하면서 다윗은 회개하면서 그 아이 살려달라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눈물을 흘립니다. 금식하며 울었습니다. 그런데 그 아이가 마지막 숨을 거둘 때 그 아이를 다시 보지 못한다고 하는 마음을 갖고 사무엘하 12장
23절을 보세요. 그러나 이제 그 아이가 죽었는데 어찌하여 내가 금식하겠느냐? 내가 그를 다시 돌아올 수 있느냐? 내가 그에게로 갈 수는 있어도 그는 내게로 돌아오지 못하리라. 레테강을 건넜어. 다시는 돌아오지 못해. 죽음의 강을 다시 넘어오는 사람이 없는 거야. 아름다운 자기의 자식 압살롬이 매우 사랑했던 그 다윗이, 압살롬이 하나님과 다윗에게 얼마나 공공연한 죄를 범했습니까? 아버지의 반역의 전쟁터에서 죽었을 때 다윗이 무엇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자기의 마음을 그렇게 핥히고 괴롭혔던 그 자식을 향해서도 다윗이 뭐라고 합니까? 사무엘하 18장 33절. 그러나 왕이 심히 충격받고 성문 위에 있는 방으로 올라가 울더라. 어떻게 울었어? 왕이 올라가서 이같이 말하였으니, 오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 압살롬아, 하나님께서 너 대신 나를 죽게 하셨더라면, 오 압살롬아 내 아들아, 오 내 아들. 자식을 앞세운 아버지의 그 비통한 마음, 살려두라고 자기 신하들에게 그렇게 부탁을 했건만 그 신하들이 말 안 들어가지고 자기 자식을 죽여놓고, 뭐 이루 말할 수 없는, 우리들 가운데 어느 누구도 자기 자신의 자녀들, 친구들이 죽어야 할 가장 좋은 때를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저와 여러분 어떻게 하나님 부르실지, 저와 여러분 어느 병원에 어디서 하나님이 부르실지 여러분 다 몰라요. 근데 하나님 벌써 다 예비해 놓으셨다. 권사님, 그러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좋은 때 하나님 부르실 거니까 너무 우리는 걱정 안 해도 돼. 강 권사님 특별히, 그죠? 생리학적으로 볼 때 제일 빨리 하나님이 부르실 분이 우리 강 권사님인데, 내가 볼 때는 강 권사님이나 나나 무한 경쟁이요. 내가 먼저 갈지 강 권사님이 먼저 갈지 우리 몰라. 불의의 사고로, 교통사고로 누가 갈지. 그러니까 우리 이 입으로 협찬 소리 하면 안 돼요. 제가 어저께 얼마나 은혜를 받았는지 우리 그 분당 중앙교회 그 목사님, 뒷담화 치지 마라. 내가 그 교회에 내가 한번 설교한 적이 있어요. 남의 저거 잘못이나 이런 거 얘기하지 말라고. 그 큰 교회에 그 주보에 그렇게 나왔어. 남 얘기하지 말라. 뭐 우리 교회는 워낙 안 하니까 내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그렇다고 하라고 하는 거 아니에요. 남 얘기하지 마세요. 내가 어떻게 될지 몰라. 우리 입찬소리 하면 안 돼요. 우리들 누구 가운데 어떻게 될지 우리는 알지 못해요. 그냥 성경을 보세요. 시편 31편 15절에 시편 기자가 이렇게 얘기해요. 이거 읽고 마치겠습니다. 나의 때가 주의 손에 있으니 내 원수들의 손에서 나를 구하시며 나를 박해하는 자들로부터 나를 구하소서. 나의 때가 누구의 손에 있어?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내가 사는 것 같죠? 내 인생인 것 같죠? 내 생명인 것 같죠? 내 거 아니야. 누구의 손에 있어? 기억하세요. 다윗은 이것을 알았어. 내가 사는 것 같았는데 내 인생이 내 것인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야. 하나님이 지금 나를 붙잡고 있는 거야. 하나님이 나를 지금 생명을 연장시켜 주시고 놓으시고 있어. 내가 여기에 있어. 여기 있게 하나님이 강건케 하나님이 나를 붙잡고 계시다는 것을 다윗은 알았어. 나의 때, 나의 모든 것을 하나님의 손에 있다. 내가 내 인생을 사는 것처럼 보입니다. 아닙니다. 주님의 손이 나를 붙잡고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다윗은 이것을 깨달았어. 겸손하게 뒤를 회고해. 하나님이 나를 붙잡고 있는 거야. 내가 있는 게 아니고. 그랬기에 그는 하나님만 바라보는 인생의 소유자의 삶을 살았던 거예요. 후대들에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에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 인생 내가 사는 게 아니요. 하나님의 손이, 하나님이 나의 영혼을 붙잡고 있다는 것을 잊어버리지 말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를 부르실 시간에 가장 좋은 곳에서 하나님이 나를 부르실 거예요. 그걸 기대하면서 주님의 손에 내 인생이 있다는 걸 기억하고 늘 겸손하게 기도하고 믿음의 그 아름다운 길을 걸어가는 아름다운 여행자들, 믿음의 여행자들이 오늘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